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개를 하고 이게 됐어요. 너무도 신기하고 좀 우연, 네, 우연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네. 잘못 검색해서 하나님 교회를 검색해 하나님 스스로를 검색한 잘못 검색해서 본 거예요. 검색을 잘못해가지고. 자, 시간 됐습니다. 우리 뒷문을 기울여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찬 쌤이 기울이시네요. 뒷문을 기울여. 석형 선생님 당황하고 계시는데 저희 화면 참고해서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참고해서 서주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지려잡고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번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 안에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지려잡던 나의
원하는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우리 다시 한번 더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이곳에 오셔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좋습니다. 나옵나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향한 이 귀한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들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앞에 주라의 아버지 주님을 바로 주님 제대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 읽기, 기도, 찬양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열심을 찾을 수 없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하고 아뢰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사랑스러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여호수아의 결심과 행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의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셨사오니 인쳐주셨사오니 주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순정하는 제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동안 전염병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쁜 발걸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열매 가득한 천국잔치로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이건주 강도사님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사 우리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오는 중고등부를 택정하사 예배자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시면 선생님들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오늘 렌즈를 안 꼈대요. 네. 중고등부실에 우리 학생들 위한 안경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어요. 다 찾았나요? 혹시 못 찾은 친구? 호연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강도사님이랑 번갈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친구들. 오랜만에 본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자, 지난주에 강사님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뭐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기도 맞아요. 기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이제 정하시는 것에 앞서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궁극적으로 상황과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의미와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도사님 경험이긴 한데요. 공부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깨닫고 그것이 혹은 내가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는데? 라고 깨달아서 갑자기 이제 뒤늦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뒤늦게 공부를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 미안해, 손을 들으면 아니었는데. 그런 혹시 경험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은 전혀 관심 없는 과목이었다가 갑자기 입시 때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게 됐던 과목들 혹시 있나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주로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는가요? 막 처음부터 막 문제도 잘 골라지고 공부도 슬슬 잘 되고 하던가요? 아니죠. 일단 필요한 문제집이나 참고도서는 그래요. 싹 다 이렇게 모은다고 합시다. 그건 살 수 있어요. 사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장을 펼쳐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그 순간들. 미안한데 여기 다들 공부 잘했나봐. 미안해. 강도사님만 당황했었나봐요. 그래요. 강도사님이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시 아니니까 강도사님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난감해졌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누구의 영상을 찾아보게 되죠? 공신? 그래요. 누구니? 유리가 얘기했니?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강성태님? 알죠? 그래요. 미안해요. 강성태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공신 강성태 그분의 이렇게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분 외에도 공부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다 찾아보겠죠? 공부하는 법을 찾아보려고 이 과목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찾아보려고. 왜 찾아보나요, 여러분들? 잘하려고. 잘하려고인데 뭐죠?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식의 모델을 찾는 거죠. 그죠?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았던 사람의 그 공부법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 공부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영상을 봐도 이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막막함에 역시 공부는 나랑 맞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체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안타까웠던 상황들. 강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 지난주 설교 시간에 강도사님이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번 등장한다고 했었죠. 이 각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동일한 내용인 듯 하지만 차이가 있죠. 다 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뭔가 이게 뭐 서로 오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실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각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마다 관점이 달랐던 것이고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네. 누가가 기록했는데 자,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컴퓨터 1시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어요? 컴퓨터에 앉아서 주구장창 하루 종일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어요? 그죠? 민호야, 컴퓨터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래요. 근수한테 물어보면 되려나? 그죠? 컴퓨터를 1시간 만지는 사람보다 10시간, 더 오랜 시간 만지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죠. 왜 그래요? 많이 하는 만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당연히 10시간 하루 종일 컴퓨터 하는 사람에게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본 이 제자는 예수님께 왜 기도를 물어봤느냐?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누구랑 가장 친밀하시죠? 하나님이랑 가장 친밀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장 친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묻는 것, 그것이 실은 가장 좋은 모델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의 모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물었던 이 제자의 그 질문은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그런 예수님께 기도를 물었으니 가장 완벽한 모범 답안이 나왔겠죠. 그죠? 자, 기도에 대해 물은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을 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 참고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주기도문 있죠?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는데 다소 그것보다 내용이 조금 짧아요. 네. 그러나 이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차이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의미상 큰 차이는 없어요. 다소 누가복음이 조금 더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다시 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호준이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은성아? 하나님. 그래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는 먼저 어떻게 해요? 이름 부르죠. 그죠? 강사님이 누구한테 말을 걸 때 그리고 얘기하지 않죠? 민수야 우리 형준아 연아가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부른 다음에 이제 말을 시작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건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빠라고 할 수 있겠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표현에서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빠라고 해도 돼요. 아빠 father papa 다 돼요. 아빠랑 호칭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 온 우주,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주의 끝을 인간이 발견했어요? 아니요. 아직도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놀라운 과학이 발전해도 아직도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피조물이죠. 온 우주 안에서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정말 작은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이 간격은 어떤 수학적인 수치로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3m, 5m, 1000m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타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그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가온이가 그래요. 가온이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이가 이게 부모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죠? 노원석 집사님, 김인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은 뭔가, 물론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좀 친밀한 그런 느낌은 없죠. 그죠? 엄마 김인수 집사님 나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까? 엄마 나 용돈 좀 줘 이렇게 하는 건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자신있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사님도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다소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완벽하신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십니다. 참된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오늘 이제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혼자 못 살죠. 절대. 여러분들 누군가 다 있어야 돼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혼자 못 삽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벌이 뭔 줄 알아요? 독방이에요. 독방. 아무리 사악한 죄수들도 독방을 가장 무서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혼자 결코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홀로 계셔도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주기도문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구속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뭐 아부나 잘 보이게 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창조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라고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마스크로 가려서 다 입으로 뭐라 꿈덕꿈덕 하는 것 같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또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단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죄로 인한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그냥 허락해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냥 일단 놔두시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이 올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를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나아가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이후에 무엇을 또한 기도하라고 가르치실까요? 3절과 4절을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자, 크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들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가 좀 필요해요. 뭐가 좀 이렇게 하니까 주님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 과하게 요청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께 어떤 과제물이 해야 돼서 어떤 물건이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엄마, 아빠, 나 이거 과제물 해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뭐 달라고 그래요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용돈 없이 사는 친구 있나요 혹시? 네. 과제물 이런 걸 숙제를 해야 되니까 용돈 주세요라고 하죠. 그죠? 근데 물론 용돈을 갖다가 그 과제물 그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불러서 문제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뒤쪽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회개가 없는 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개가 있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날마다 겉으로만 죄 안 지니까 멀쩡히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수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 지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니까 되게 뭔가 그 주님을 위한 뭐 그런 기도문처럼 느낄 텐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요약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요약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어서 회개의 기도, 항목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없지만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인가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옛날에 그런 노래 혹시 본 적 있나요? 그 아브라카다브라인가? 너무 오래됐나요? 미안해요. 이러다 미쳤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네. 그 아브라카다브라는 게 뭐 어떤 문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주문과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강사님도 어떤 그 뮤지컬 갔다가 막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아무튼 거기서 문을 여는 거 하는데 뭐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막 이러면서 해서 뭐 주문을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려라 참게 해야 문이 열리는. 그러면 주문이라고 그러죠. 주문.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뭐 그거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주문처럼 말을 내뱉거나 생각 없이 입술로만 하고 있는 기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주문을 외우듯이 여러분들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되게 하는 깜지처럼, 여러분들이 적는 그 깜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내뱉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즉 오늘 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모델이 있어요. 물론 이대로 지키면 좋긴 하지만 이와 다른 방식의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형식이 꼭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기도를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를 해야 될 줄 알게 됐는데 혹시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됐는데 혹시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따라서 읽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를 이렇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식들을 따라서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 요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것, 그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구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 이런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일 정도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인 건데요. 드러내는 행위인 건데요. 그것은 어떤 연약한 모습도 아니고요. 어떤 멘탈이 약한 모습도 아니고 이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진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내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앞두고 있죠. 꼭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이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정말로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느끼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온 땅에 내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헌금에서 기도하고 바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억에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례식이랑 입교식이 있어서 예배를 좀 일찍 마쳤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남은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팀 모임 해주시고요. 네, 효린이 특송하러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